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금요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받은 만큼 느낀 만큼 이만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주차를 여러 대 했잖아요, 그죠? 금요일 밤 이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뜨뜻미진하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 일부러 차도 운전하고 이곳에 오신 이상 기름값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기도원도 의외로 차들이 꽉꽉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도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또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 위대한 비전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일 광고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대구시 수도 사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일반 국가도로죠. 우리 교회 담장 딱 앞에 GS25시 앞에 그쪽에 수도관에 이게 파열이 생겨가지고 지금 누수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 포크레인과 작업 차량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땅을 파고. 그래서 내일 오전 8시부터 해서 한 1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진입로가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뒤쪽 주차장에 대시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막혀도 우리의 마음은 막히지 않았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도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끌어내서 소통하기를 원했던 비잔틴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조금 더 크게 전체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전체입니까? 밖에 또 있는데. 네. 이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넣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까라바조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잘 보면 도마의 눈빛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손의 위치, 또 찡그린 이마 찡그리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집중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원래 제자들도 뒤에 있는데 제자들도 찡그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 걷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보여주세요. 도마의 그 별명이 뭐죠? 도마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별명이 있었죠? 의심 많다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도마에 대해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나와요. 한번 성경 봅시다. 우리의 추측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나오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티투모스, 그 고대 헬라어인데 티투모스가 뭐냐 하면은 트윈스예요. 쌍둥이란 뜻입니다. 뭐하고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두모인 도마는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혹은 성격적으로 뭐하고 어떤 특정이 나고 닮아서 쌍둥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쌍둥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도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가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번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단어를 붙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 통해서 이 사람의 별명을 의심쟁이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오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다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는 실제로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12제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중간에 뭐 가룟 유다 먼저 죽었지만 11제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의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의심한 제자는 도마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마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나옵니다. 정확하게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보니까 끝에 나오죠.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않으면 의심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없으면 믿음 없이 의심만 가득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진 사람이 꼭 의심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진 사람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오니 참 좋아요. 시작. 은혜 받는 자리에 오니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중엔 의심하는 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배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는 자의 공동체다. 우리 그런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하긴 했어요. 이유는 의심이 많아서 의심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임에 껄핏하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예배 나오는 사람,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이 크겠어요? 안 크지요. 도마죠, 도마. 그죠? 칼도마 말고 도마. 의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디두모는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들었어요. 디두모가 쌍둥이잖아요. 그럼 뭘 똑같이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뭘 똑같이 닮았을까요? 세상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안 믿는데 그런 모임에 확인하는 자리에도 안 나타나요. 그게 도마예요.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 너무 똑같아진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 지금 이 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의심을 풀고 예수님 믿게 됐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멋진 고백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드라마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멀찍이 있지 말고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마와 제자들 옆에 같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저건 뭐 나는 안 들어도 되는 다 아는 얘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보자고요. 뭐가 보이나? 여러분이 못 봤던 거 여러 개가 지금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세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의심쟁이가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요 화합이 되지 않고 일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기고 서로 신뢰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되죠. 당연히 의심하죠. 우리 모두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고 하찮게 여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꼭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도마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도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이 자리에 다시 같이 온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자리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여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120명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이 강력한 교회 탄생의 역사에서 제외됐던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 이 위대한 드라마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팔짱 끼지 마시고 내가 그 안에 도마 옆에 좀 앉아 보십시오. 제자들 옆에 한번 서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그때의 그 느낌과 기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슴속에 느끼고요, 그 마음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다. 자리 싸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앉는 자리 보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요. 맞죠? 이거 한번 바꿔서 앉으라고 하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앉습니다. 절대. 왜? 이상해. 근데 그 자리라도 좀 앉으세요. 자리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에 자리 싸움. 그 자리에도 안 앉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의심 많은, 아마 이 용을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여드레를 지나서 26 시작.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끝난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 뭔가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랬다는데 제자들도 이제 주님 못 본 지가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또 다음 일주일의 시작인 여드레째. 그렇죠? 이제 주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저거 분명히 거짓말이다, 아니면 환상 본 거다라고 생각할 무렵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목적이 뭐였죠? 그 다음 나오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결국 누구를 위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도마를 위해. 누구랑 똑같은 쌍둥이, 세상과 똑같은 쌍둥이, 세상 그대로 닮아가는, 그래서 의심밖에 없는 그 쌍둥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감동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인데요, 두 번째,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가 평생 지속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보면요, 하나님의 드라마, 주님의 드라마가 가득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일주일 후 여드레째가 되는 날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납덩이나 동물의 뼈를 채찍에서 이렇게 감아 던지면은 살점이 뚝뚝뚝 돌아, 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주먹으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당해서 한쪽 눈이 붓고 온몸이 피투성이 만신창이에요. 자, 그런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완전히 깨끗해진 새 몸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얻어터진 만신창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까라바주라는 사람도 그렇게 그렸어요.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피부를 뽀얗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상처 없죠? 근데 또 하나 감독이 있어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어디 상처만 남아요? 옆구리. 근데 도마가 뭘 요청했어요? 손의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대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또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말들을 가득합니다. 책임도 감당 안 하고 있어야 될 자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세요. 해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닮은 디도모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제자 도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오신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징징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지만 세상과 똑같은 디두모 도마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시려고 매일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무시면 자면 내일 아침은 다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주셔서 내일 아침도 일어나고 주일 아침도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약속 잡아놓고 내년 1월 달에 약속 잡아놓고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이에요. 내일 못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일의 선물을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세요. 생명을 모아 계속 더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닮은 디두모 도마처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더 의심하고 더 의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참 안 맞는 게 안 맞아도 로또처럼 안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근데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닮아버린 디두모 도마 같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제자 도마로 바꾸시려고 매일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는 거절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 감동 아닙니까?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근데 왜 불평하지요? 세상 닮은 디두모 도마 아닌가요? 이 도마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지금도 드라마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왜 이 시간에 집에서 발 닦고 자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십니다. 매일 만나야 돼. 매일만. 사랑하는 사이는요, 오늘 만나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하면서 끝. 내일은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일도 보고 싶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감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어떻게든지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을 부으셔서 세상 닮은 디두모 도마를 예수님 닮은 제자 도마로 바꾸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캐스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배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악한 모습으로 설마 남아있고 싶은 것은 아니시죠. 주님의 드라마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감동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드라마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원래대로 이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낚습니다. 못 잡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잡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묘하게도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잡은 고기 구워서 같이 먹자고 하시며 주님이 3번 질문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신할 때도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오실 때도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오버랩이죠. 세팅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드라마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안 좋으세요? 좀 안 좋은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드라마 주인공 됐다면서요? 시작. 드라마 주인공 됐다면서요? 캐스팅 비용이 엄청나요. 얼마 받으시면 만만한 사람 배 전사님 이번에 그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 됐어요. 떡볶이집 아저씨로. 근데 캐스팅 비용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 한 회당 얼마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50원?
50억,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주님이 우리를 드라마에 캐스팅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이 생명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주겠다. 넌 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셨냐고요? 절대 포기 안 하시죠.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 성격 못된 거 포기하고 세상 닮아가는 디두모 같은 도마 같은 거 내버려 둬, 나 안 바뀔 거야 라고 해도 주님은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닮은 제자 도마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배역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캐스팅 비용은 여러분의 생명값인데 플러스 알파 영생,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버리시며 여러분들을 사셨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거만큼 엄청난 게 어디 있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신 이 드라마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드라마는 끝납니다. 몇 부작을 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좀 못했기 때문에 좀 횟수가 많아. 아마 784회 넘어가서 아마 1000회도 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드라마 같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이 주님의 드라마가 기가 막힌 게 나와요. 26장, 마태복음 26장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자, 조금 후에, 우리 앞에도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조금 후에 시작.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의심이 난 거예요.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거기에 대한 실감나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저 갈릴리 북쪽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남쪽은 수도예요. 지금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저기 경상도에서 저 서울까지 베드로가 끌려간 거예요. 주님이 서울에서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베드로, 너 예수와 함께 다닌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본 사람 많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 얘. 그래서 걸린 거라고요. 그 액센트 때문에 걸린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 얘기에, 그게 주님의 드라마예요. 이게 이 내용이 전부 다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스팅 됐어요. 이제 마지막 감동적인 드라마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두 사람과 함께 시골로 가실 때에 다른 모양으로, 디퍼런트 폼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둘과 함께 가셨는데 약간 변장 한 것 같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좀 아닌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대요. 정말 몰라봤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아봅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30, 31절.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져서 확인했죠. 근데 어떻게 봤어요?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닮았나요?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양으로 변장을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변장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뭔가 확실한 증거를 봤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다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0절 24장 30절 조금 전에 비춰주셨던 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게 나와요.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이게 이 재현 장면이 나와 얼굴과 모습은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죠? 눈이 밝아진 이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모르시겠어요? 떼어 주시니 다시요. 떼어 주시니 뭘 봤어요? 못자국을 봤다고요. 가슴에 뭘 봤어요? 창자국. 주님이 사셨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 못자국이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제2, 제3의 도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만큼 더, 느낀 만큼 그 이상 더, 주님 저 이만큼 아니 이만큼 더 줄게, 더, 내일도 더, 그 다음 날도 더, 그 다음 날도 더, 받은 만큼 느낀 만큼 이만큼 더 우리의 삶의 드라마는 계속 될 것입니다.